오늘은 잠언 1장 2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실 말씀이죠. 22절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부르고 또 손을 편다 하는 것은 초청의 의미예요. 잠언에서 이 초청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혜는 단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반응이죠. 이들의 반응은 거부, 부정적인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기를 싫어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25절로 가면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적극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가는, 처음에는 아유 그냥 됐어요 하다가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처음부터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가서 언제쯤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불순종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훈을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벌써 자기 가치 기준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에 안 듣는 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쿵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주장 이거 못 꺾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정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앞에 이에 따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번역이 안 돼 있죠. 이 말은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즉 지혜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들을, 교훈을 주는 것들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어디서도 더 이상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받아 순종하고 지켜야지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재앙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이죠. 그래서 이 재앙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지혜가 이렇게 교훈을 줘도 이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타까운 결과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 그녀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게 되는, 아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될 게 뻔히 보여요. 스승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내 말대로 해라.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하다.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두려움과 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무시하고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합니다. 자기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없어지게 돼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멀리서 해일이 막 몰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사람 눈에 그 해일이 딱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인생의 재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거 문제구나 할 때 이미 늦어요. 이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워닝 사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한다니까요.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보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체험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처럼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경고를 무시하고 편안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미리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것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죠. 엉뚱한 말씀에 매여서 그것만 집착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28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28절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구절이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혜가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것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다시 지혜를 찾지만 이미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재앙이 오고 나서 아차 싶어서 뒤늦게 구하고 찾아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확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지혜와 교훈과 책망을 들어서 멸망을 피하라는 잘못된 것에 매여 있지 말라.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상한 말씀들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수많은 루머들
코비드-19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제기됐었습니다. 다 666이라고. 말도 안 되는 루머들에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악한 영에 우리를 속이는 유혹인지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나중에 이런 말 있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도 소용없다. 버스는 딱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기차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타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 기회가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나면 다시 붙잡을 수 없고 그때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똥꼬집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평탄하다 싶으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때 가서야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급해지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때도 아직 안 늦었다. 하나님은 회개의 때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지혜가 소리치며 외칠 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지혜를 불러도 대답도 듣지 못하고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를 얻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 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타날 겁니다. 그걸 알아요. 거기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놓친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고 업신여긴 것에 있다. 총체적으로 싫어한 거죠. 이게 이 모습이 뭐예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혜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진 책망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듣겠다. 나중에 아직 아닌 것 같아.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 긴급성을 모르는 거죠. 이게 가슴 아파. 사람들은 자기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좀 옳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발컥하죠. 그 자신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평해.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혜는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뭐하러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죠.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책망받게 되고 재앙과 또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듣고 싶지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옵니다. 그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될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들이었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나이가 80 먹어서 아유 이제 공부 좀 해봐야 돼. 이게 됩니까? 눈도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못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돼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다 인과응보 신학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운명이에요. 마지막 32, 33절에 이 인과응보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 부류의 삶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 그죠? 22절에서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로 언급된 그런 사람들. 지혜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는 결국 인생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해서 이 지혜를 택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다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매한 것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때를 아는 순종인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으로 맞고 안 맞고를 판단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필요해서 때를 맞춰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덕이 되는 말씀, 참 꿀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고집과 내 무지로 말미암아 다른 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받아들여서 나중에 거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이 시간을 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육신까지 아프고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임하여 통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